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성경의 말씀 또는 배경, 인물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봄으로써 더 깊이 있는 묵상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성경 비타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왜 선한 사마리아인일까?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셨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드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겠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두 번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에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배경이 나오기에 앞서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누고 2부에서는 왜 선한 사마리아인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요, 실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구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고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신 것이었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이제 배경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유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요, 우리 혹은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웃에 대해서 소홀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그 공동체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요. 사도들도 그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 이런 것도 결국에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 어떤 그런 표현들이죠.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또 이웃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이런 공동체성의 그런 배경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도 실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6번이나 언급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시대에 랍비들 또 예수님 포함해서 또 여러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우리 공동체 개념이 매우 강했던 거죠.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이라는 말을 우리 자주 사용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내가 믿는다고 안 믿는 가족이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요.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자칫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관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만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또 내가 속한 단체, 기관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사명인데 그 사명의 핵심이 뭐냐?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내 자신같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나처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나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 자신도요 저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럼 나처럼 사랑해야 된다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부분과 사랑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가? 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보통적으로 알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견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어떤 견해가 있냐면 이 내 자신과 같이라는 의미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대요. 너와 비슷한 혹은 너와 같은 처지, 너와 흡사한 그런 의미도 있대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결국 내가 죄인이면 상대방도 죄성이 있는 사람이고 또 상대방에게 있는 허물이 내게도 있고 상대방이 실수할 수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같이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내게도 존재한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접근하면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일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 자신처럼 이웃 사랑하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도 사랑, 친절, 용서, 베품 이런 걸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 자신처럼 상대방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 친절, 용서, 베품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베풀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네, 좀 땀나는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좀 소극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웃 사랑에 매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내가 듣기 싫은 말 혹은 내가 보기 싫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이웃 사랑의 시작이다. 자, 그도 내가 보기 싫은 행동, 그도 보기 싫어하거든요. 내가 듣기 싫은 말, 그도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는데 시작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이 소극적인 면부터 시작하여 적극적인 사랑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웃 사랑하기가 내 자신처럼 이웃 사랑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방도 나와 같다는 생각, 또 나도 상대방과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내 자신처럼. 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마리아인 비유에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제임스 쿠켈은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이웃도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나도 사랑받고 싶고. 그러니까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웃 사랑을 먼저 예수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좀 나누었습니다. 물론 뭐 견해가 다를 수는 있죠. 달라도 좀 괜찮습니다. 다만 저의 견해를 밝히는 것에 불과하니 혹 견해가 좀 다르신 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마리아인을 언급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어떠세요? 이제 조금 더 이웃 사랑에 내 자신처럼 이웃 사랑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셨나요? 그렇게라도 소극적이라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기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이웃에게 있는 단점과 죄는 내게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웃의 허물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휴가 기간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휴가가 끝났으니 새롭게 시작되는 또 일상에서 더욱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장마가 너무 길었습니다. 폭우에 여러분 가정에 또 교회에 혹은 또 지역에 큰 피해가 없으셨는지 또 걱정됩니다. 피해가 있으셨다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용기 잃지 않도록 저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